도반부님 여러분, 드디어 금강반야경 제25품 법신 비상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25품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즉 미친, 완전히 미치고 아름다운 대광란의 이 법신 지혜의 축제가 벌어진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유일한 진실 내지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 기쁨과 사랑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 어떤 조그만 즐거움도 사랑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스피커도 이 법신 비상분 26품이네요. 이 법신 비상분을 같이 이 강의하고 즐기기 위해서 스피커 이 바디를 꾸준히 만들었고요. 또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멋진 축제는, 금강반야의 축제는 구마라집의 이 의역본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현장의 직역본과 산스크리트 원전과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이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이 금강반야의 암호를 풀어나갈 때에 진정한 이 아름다운 미친이죠. 미친 이 대광란의 축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품 법신 비상분입니다. 법신 비상. 자,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뭔가가 이 신비하고 성스럽고 뭔가가 초월적이고 출세속적인 그런 뉘앙스를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파리가 똥냄새를 맡고 찾아가듯이 이 온갖 우리는 이 신비한 뉘앙스, 초월적인 뉘앙스, 출세속적인 뉘앙스가 너무나 멋져 보이고 좋아서 그곳에 간다면, 그것을 얻는다면, 그것을 성취한다면 뭔가가 엄청나게 비범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 바로 이 법신 비상이라는 이 제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왜 이것이 극단의 신비주의고 초월주의냐? 보십시오. 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생사해방이고 구경각이고 진실이고 일심이고 대성이다, 반야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뭐냐? 일상의 삶과 죽음은 모양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신과 모양을 구분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두 개로
극명하게 확연하게 나누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절대로 상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여기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아닐비다. 법신은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출세 속의 진실, 우리가 도판, 종교판, 뭐 히말라야, 미얀마, 저기 뭐 쉐도나 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출세속이죠. 법신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요 상은 뭐예요? 세속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부처고요. 요게 중생이고, 요게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요것은 뭐예요? 그냥 이 죄인들이죠. 죄인, 원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죠. 예. 여기는 진실이고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속박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해탈이고, 해탈 자유죠. 해탈 자유고, 요것은 윤회 구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신비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똥파리가 꼬이듯이 이게 많은 사람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뭐다? 이것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1분기 지혜 문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1분기 지혜의 길,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극소수가 모여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극소수가 모일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비주의인데, 신비인데, 일반적인 이러한 법칙에 의하면 극소수일지언정 참으로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1250 비구들이 이 1분기 지혜를 이야기했더니 다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장의 직역본은 본래 이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요. 당연히 산스크리트 필사 원본에도 제목이 없다. 원래 이 금강반야경은 별도의 어떤 서적이 아니죠. 서책 내지 이 문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반야경 속에 속해 있는 핵심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원전 반야경 속에 이 금강 반야경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당연히 뭡니까? 제목이 안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마라집의 의역본에 붙어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직역 산스크리트 그리고 제1분기 지혜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법신과 상을 그래서 막 억지로 하나로 억지 춘향으로 하나로 막 두루뭉술하게 막
융합시켜 가지고 뭐 다른 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어를 가지고 뭐 절대라든가 뭐 생각 너머라든가 뭐 방하창 뭐 하여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연금술을 펼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법신 또 그대로 두고요. 상도 그대로 두고 요 빗자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적자로. 법신 적상이다 이 말이죠. 법신 적상. 이렇게 될 때에 이분기적인 이 개인 대중의 이 욕구와 욕망에 기반한 그러한 이 뭔가 신비주의가 확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1분기 지혜를 접했을 때 도무지 이게 믿기지도 않고요. 이 뭐 그럴듯한 이 신비나 이 경이로움 뭐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이로움인데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과 공포를 세간적인 고통과 공포 또 출세간적인 고통과 공포를 계속 맛보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적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지금 27품에서 붓다의 무기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 의하면 이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야. 세속에서 출세속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죄인에서 구원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윤회구속에서 해탈로 가야 돼. 가야 된다는 것은 이동을 이야기하고요. 이동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전제. 이것은 당연한 걸로 여긴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반야경을 압축한 반야심경에 적자가 나오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할 때에 요 적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격이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래다. 본래 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게 개인 대중을 기준으로 하면 너와 나가 엄청나게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세계와 나가 엄청나게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의식 볼 때는 아무리 먼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 있는 나와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외계인 너와 이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그림 즉 이름과 모습이고요. 하나의 동영상 안에 배역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 너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비록 뭐 삶과 죽음을 이 삶과 다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맛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처에서 그 맛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단 말이에요. 똥파리와 바퀴벌레가 찾아가는 우리가 혐오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냄새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법신 비상이 풍기는 냄새는 우리가 여태까지 몰라서 그렇지, 이 똥파리와 바퀴벌레가 찾아가는 그 똥멍청이적인 그러한 어트랙티브한 향취다 이 말이에요. 냄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진짜 신비와 출세속인 줄 알았건만, 그게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죽기 전에 만약에 뭐 급사를 하거나 사고사 당하지, 사실은 누구나 딱 육체가 오프되는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아스트랄 세계로 들어가겠지만요. 자, 지금 건강병이 26 칠품에 가면서 그동안 쭉 이야기되어 온 피지컬, 아스트랄, 멘탈 세계가 이 소위 말하는 2분기 개인 대중적인 데서 이야기하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선명하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것이 참으로 멋진 메시지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비를 적으로 바꾼다. 우리의 이 암호 해석의 키, 즉 디코더, 금강경 디코더의 키는 1이었죠. 요 무비명은 1로 바뀐다 할 때 요 비가 여기 딱 해당이 되는 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비, 명은 이 무비명을 그대로 지금 구마라집처럼 무비명을 의역을 해버리면 이게 확 갈라지면서 이게 금강경 자체를 우리가 오리무중으로 신비한 이 똥파리와 바퀴벌레급의 이 신비로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똥파리와 바퀴벌레들에게 일단 역할을 가지고 지금 강론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지금 조금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똥파리와 바퀴벌레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전합니다. 자, 무비명은 1이라 했죠. 1.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요 법칙에 의하면 법신 일상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법신 일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1보다는 요 경우에는 적이 낫느냐, 이것이 더욱 비상과 일상보다는 비상과 적상이 훨씬 대조가 되면서 우리에게 확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길에서 1분기 길로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약은 참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신비인데, 시공간적 간격을 불필요로 하는 도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나와 너가 서로에게 도달하려면 시공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한쪽 편에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법신 적상, 법신 일상의 이 1분기 지혜는 이동조차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다. 즉, 그 어떤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지 않고 즉시에 마치 양자 얽힘, 요즘 양자 물리학 정확하게 대비되는 거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양자 물리학에서 두 개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원이 동일하다면 그 시공간적 간격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할 수도 없죠. 동시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두 개의 개체, 입자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게 똑같은, 거의 비슷하죠. 양자 얽힘이라 하는데, 퀀텀 인탱글먼트라 합니까? 양자 얽힘이라 하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습은 떨어져 있는 채로 어떻게 된다? 아하, 태초 이전부터 우리는 서로 도달해 있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법렬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말로 진정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한 10년, 20년, 30년을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였구나. 그것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되구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을 하든 뭐 이혼을 하든 뭐 애를 낳든 안 낳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전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도달해 있었다. 이것이 법신적상이고 법신일상이다. 법신일상은 이 디코드 법칙에 의해서 대입한 거라서 뭔가 법칙으로 보이지만 법신적상이 될 때에 우리는 법신비상이라는 이 좀 하위,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품이 없는 향취를 떠나서 진정한 좀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서 그 독하게 풍기는, 그러나 굉장히 코를 자극하는 그 다이소 화장실 그 향기를, 그게 전부 좀 멋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샤넬 5, 샤넬 5의 그 우아하고 고품격인 그러한 향취를 은은하게요. 그것도 많이 뿌리면 안 되죠. 뭐든지 적절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거기에 진정한 우리는 매혹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신 비상분, 즉 법신 적상분에 있어서 이 참으로 좀 이제는 이 의역과 직역 그리고 산스크리트 본과의 많은 차이점을 불러오고요. 또 하필 이 26품이 보면 금강경 사국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신주 딴지처럼 외우고 막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게 틀린 말이었다라는 엄청난 반전이 지금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본문 텍스트에 수보리와 붓다의 이 문답으로 지금 이 나아가고 있는데 수보리가 이 직역과 산스크리트 본과는 다르게 이 구마라지 본에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의적인 설정인지 미스테이크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15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이 한자로 된 금강경이 저술된 이후에, 번역된 이후에 1500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기라성 같은 많은 성각선현 내지 이 탐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유명한 뭐 육조해능이라든가 뭐 등등의 이 유명한 선사라든가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미스테이크다, 뭐 오기다,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더 훌륭하다, 뭐 아니다. 이런 참으로 재밌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 26품 이고요. 그 이하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시적절하게도 어젠가에 우리 도반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배적으로 반응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 질문이 또 하필 이 26분과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2분기 도판에서 이 상은 환상이다, 환상이고 환각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환상을 버리고 이 법신, 플라톤으로 치면 그림자를 버리고, 이 그림자죠. 그림자 놀이를 버리고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봐야 된다. 그것이 정견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진실, 상, 이런가 모습은 환상이고 법신이 진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버리고 진실로 가려 하는데 진실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스피커도 진실로 열과 성을 다해서 수십 년을 찾았잖아요. 가짜로 찾았으면, 뭐 취미생활로 찾았으면 뭐 말을 안 하죠. 말을 못 하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포기를 했는데, 있어서 못 찾은 게 아니고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환상이 있고 또 환상이 아닌 진실이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못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이게 벗어납니다. 즉 이원성 안에서 이원성을 벗어난다. 이 말은 이원성을 온전히 이제 누리고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분기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가 환상을 버리고 진실에 가야 되는데, 진실적 환상, 환상적 진실이니까요. 혹은 환상 1 진실, 진실 1 환상 이렇게 되면 잘 보십시오. 진실과 환상이 적하고, 즉 양자 얽힘처럼 아무리 시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하나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실험 결과, 관측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결과치가 계속 관측되기 때문에 양자 얽힘이 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아요. 양자 물리학이 그 엄청난 수천억, 수천조가 들어가는 그 입자 가속기를 돌리면서 아무리 연구해도 그 원리 자체, 근본 원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 원리는 알아요. 왜 엄청난 간격으로 떨어지는 입자가 하나로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온통, 통째로 하나의 의식이단 말이에요. 어제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컵과 이 나무와 저기 버스 소리가 각각 따로따로 의식입니까? 아니죠. 통째 하나로 의식이잖아요. 통째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의식. 뭐라고? 이것도 의식. 하나의 사랑이라고요. 의식이라 하면 약간 드라이하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사랑을 누가 말하고 있냐고요. 누가 말하고 듣느냐 이 말이죠. 사랑이 사랑을 말하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진실이란 이름이 떨어져 나가요. 법신적 상이 되면 진실적 환상, 환상적 진실이 되면 이 이름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계 없는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적 일이 되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양자 얽힘이잖아요. 일적 일, 즉 하나가 하나의 시공간적 간격이 없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저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저 이름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은데 우리가 찾는 것은 이렇게 사랑은 여기에만 있던가 여기에만 있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자꾸 바뀌고 이게 조건에 따라서 막 이게 변하고 얘가 이제 자기 생존 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탕 발림, 사랑 발림 얘기를 해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놀라지. 분명히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지볶고 싸워도 결국 이 한 집안 일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행복하든 불행하든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불행해도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도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다. 그래서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본문을 하나하나 26분부터는 보도록 하죠.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32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앞서서도 여러 번 나왔죠. 부처님은 32가지의 특별하고 비범한 그런 모습을 갖춘다. 그래야 부처다. 이렇게 이제 이분계는 알고 있는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약간 반전을 얘기하죠. 반전을 얘기해도 역시 신비주의이기는 한데, 32 이상 그거는 진정한 부처가 아니야. 그거와 상관없어라고 앞서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32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쭉 구마라집의 의역본에 의하면 당연히 수보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열애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이 부처님의 30 이상은 그 이름이 30 이상이지 진실된 30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 티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묘합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현장의 직역본을 찾아봤어요. 찾아봐야 되죠. 봤더니 현장의 직역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한 선현, 수보리죠, 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어떠하냐?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열애를 보느냐? 선현이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제 티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티칭하고 러닝하고 이거는 전부 엉터리다, 부질없단 말이야. 이게 전부 시공간 간격을 필요로 하잖아. 시공간적인 필요가 있잖아. 근데 포인팅만이 이게 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게 티칭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미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성취해 있고, 그러니까 네가라는 이 주어가 문제인데, 이미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있고 이미 우리 것인 이것을 그냥 포인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현이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제가 아는 바로는 마땅히 모든 상이 구족함을 가지고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구마라집의 의역본에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해요. 이거 깜짝 반전이죠. 지금 의역본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근데 직역본에는 그 여태까지의 금강경 맥락처럼 아예 상으로는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32가지 이 비범한 모습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즉 30 이상이 있어야 부처로 열애로 인정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깜짝 반전의 답을 하는 이 구마라집의 이 텍스트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말이죠. 잘못된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승왕도 열애라고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로는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두 문단이, 그러니까 한 번의 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문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직역본에 보면 이 보충되는 문답이 없어요. 두 번째 문답이 없고 곧바로 부처님께서는 훌륭하다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너가 말한 바와 같이 마땅히 모든 상이 구족함을 가지고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역본에는 뭡니까? 수보리가 옳게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의역본을 보면 수보리가 잘못 대답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해버렸기 때문에 열애께서 혼을 냅니다. 야, 이 자스가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 성왕도 열애라, 열애겠다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륜 성왕. 전륜 성왕은 열애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습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전륜 성왕도 열애겠네. 했더니, 이제 혼을 낸 거죠. 혼을 냈더니, 수보리가 얼른 바꿉니다. 잽싸게 답을 바꿔요. 혼이 난 이후에. 아이쿠,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문답이 추가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실수로 지금 수보리가 오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1500년 동안 많은 이 성각선영과 이 탐구자와 열람자들이 일부러 오답을 얘기했다. 혹은 이게 실수다. 혹은 이 필사 과정에서,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현장의 직역과 같아요. 수보리가 지금 오답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교정하고 그래서 다시 또 정답을 이야기하고, 이게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구마라집 선생의 이것은 조금 테크닉 내지 창작이 아닌가. 왜냐하면 산스크리트 본하고 현장의 직역본에는 지금 오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 특유의 이게 창작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실수 아니냐? 실수라고 하기에는 문답이 꽤 긴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왜? 교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수로 볼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우리가 이 법신 비상을 우리가 그대로 둔 채로, 여기 우물이거든요.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을 벗어나서, 그래도 우물을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 밖으로 나온 시각에서, 즉 숲 속에 있다가 숲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이 구마라지 텍스트의 이 수보리의 대답은 참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현장의 직역과 산스크리트 본보다는 지금 수보리가 쭉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포인팅을 보았다면 이 대답이 오히려 맞다, 이 말이에요. 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으로 볼 수 없는, 상이 아닌 진짜 법신, 이게 진짜 열애잖아요. 30 이상이 아닌 법신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으니까 상을 버리고 법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법신적 상이니까 당연히 상을 보는 것이 법신을 보는 거죠. 또 법신을 따로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법신을 보려면 상을 보면 돼. 즉 의식을 보려면 컵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의식을 어떻게 봅니까? 컵을 보세요 이래 한단 말이에요. 혹은 뒤집어서
상을 보면 의식을 보는 것이다. 즉 컵을 봅니까? 예. 즉 법신을 보려면 상을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법신을 보려면 상을 보세요. 즉 일심을 보려면 의식을 보려면 컵을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의식이 어디 있고 무엇입니까? 컵을 보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또 법신이 아닌 상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 컵 말고 그러니까 상이 아닌 법신을 어떻게 봅니까? 즉 컵이 아닌 의식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컵을 보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이 법신이니까. 다시 법신이 아닌 상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 의식 말고 컵을 보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법신 비상을 우리가 벗어나면 이 법신과 상이 즉 열에는 30 이상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부리는 오히려 정답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답이에요. 일부러 오답을 기재한 게 아니고 묘하게 막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구마라집 전체 의역 텍스트 중에 유일하게 제1분기 지혜에 부합하는 문답은 딱 이 부분 하나다.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님 자꾸 단일의식 하는데 단일의식 컵으로 단일의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컵으로 단일의식을 봅니다. 단일의식으로 컵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단일의식으로 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마라집의 텍스트 중에 유일하게 지금 1분기 지혜를 이야기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2분기로 돌아가고요. 그 밑에 유명한 사국의 역시 2분기로 지금 되어 있다. 왜 2분기냐? 자, 왜 2분기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지금 1분기와 2분기를 가르고 직역과 의역을 가르는 부분은 뭐다? 법신 비상이냐, 법신 적상이냐 이렇게 갈려지는데요. 자, 요 사국에가 다릅니다. 같아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정답과 오답의 혹은 오답과 정답의 문답을 마치고요.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는 구마라집에 의하면 가르침, 티칭이 끝났다 여기셨는지 부처님 스스로 개송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야기색견야 야기색견아 한글로 쓸게요. 이음성구아
시인행 사도. 불능견 열애. 이것은 너무 유명하죠. 자, 이 법신 비상에 의하면 당연해요. 만약 이 말이에요. 만약 색으로서, 즉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면 이 말이에요. 아라는 것은 부처님이죠. 예, 진실이단 말이에요. 만약 상으로서 법신을 보려 하거나 혹은 음성으로 나를 추구하거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과 음성, 이게 뭡니까? 상이죠. 모양과 이름이죠. 상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인데, 약이 색견화할 때의 색은 뭐예요? 모양이고요. 음성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우리가 모든 이게 보이스 톡은 전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컵. 아니 그러면 추상적인 그것도 이름이죠. 예, 사랑 이것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의식 이것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세속, 출세속, 진실, 거짓, 부처, 중생 전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음성과 이름은 전부 뭐예요?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즉 이름은 육식을 얘기하고 모양은 전오식을 얘기한다. 즉 감각식을 모양식이라 하고 이름식을 육식, 생각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오식과 육식으로 법신을 보려 한다거나 추구한다면 시인 그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쭉 앞에서 이야기한 티칭한 것에 여기는 티칭입니다. 법신 비하라 할 때는 이게 부처님께서 티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신 적상, 법신 비상은 티칭이고 법신 적상은 포인팅을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포인팅을 하는 건데 이것도 1인 2역이죠. 구마라집도 배역이고요. 현장도 배역입니다. 산스크리트 저술가도 배역이고요. 자, 그러면 오식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육식으로 나를 추구한다면, 즉 물질적으로 진실을 탐구하거나 물리학이죠. 이름, 즉 정신적으로 철학, 형이상학, 심리학 등등이죠. 그러니까 물리학과 심리학을 이야기해요. 예, 물리학, 과학이라 소위 말하는 현대과학, 물리학으로 진실을 추구하거나 요 음성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도판, 신비주의를 얘기해요. 체험, 공부, 체득, 무슨 방언, 성령 체험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이 자식들아 전부 그 삿된 길이야. 올바른 길이 아니야 임마. 정도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정경과 정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경과 정사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불능 가능하지 않다. 열애를 법신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상을 버리고 혹은 상을 떠나서 법신을 추구해야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엉터리 똥멍청이 사구개를 법신적 상에 대입해서 한번 해보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일단 현장의 직역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2색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색관아. 제2색관아 이음성 심아. 이음성 심아 피생이 사단. 피생이 사단. 피생이 사단 불능 당겨나. 불능 당겨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들어있지 않아요. 만약이라는 미래 조건형은 들어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뜻은 오히려 또 놀랍게도 퇴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마라집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모든 모양으로서 열애를 관하거나, 즉 견이라 하고 관으로 이렇게 다르게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볼견자고 여기는 역시 볼관자인데, 이것이 뭐 같은 뜻이다 혹은 다른 뜻이다, 이것도 또 학설과 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2색관아, 색으로서 모든 모양으로서 나를 관하. 약자가 없으니까 모든 모양으로 나를 본다.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추심할 때 그 심이란 말이죠. 나를 찾는다. 그러한 것은 그 중생은 삿된 당견을 이행하는 것이다. 삿된 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옳지 않은 당견, 극단에 치우치는 그러한 길을 밟는 것이다. 혹은 그런 중생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옳지 않은 극단적인 길을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즉 열애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요 앞부분은 지금 구마라집의 이 사구계랑 별 차이점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두 개의 구절, 이 피생 이사단 불능 당견아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앞에 두 개는 굉장히 좋아요. 뭐냐 하면 이게 조건 미래형이 떨어져 나가면서 모든 모습으로 나를 관한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모습으로 나를 관한다.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건만 뒤에 두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나를 못 본다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족구문이 되어버리죠. 모양으로 나를 찾으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사단이 난다, 사달이다. 뭐 물론 그 사달이 아니지만 사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못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지금 구마라집의 의역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과 현장의 직역본에는 사국예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응관 불법성, 즉 도사 법신, 법성 비소식, 고피 불능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부처님 법의 성품을 보면 곧 인도하는 법신이다. 법의 성품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므로 능히 마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현장의 직역본에 있는 제1사국에, 자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26품에서 구마라집은 사국예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장의 직역본과 산스크리트본에는 사국예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1사국예라 하고요. 제2사국예가 하나 더 있는데 제2사국예는 제1분기 지혜에 가깝습니다. 가깝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1사국예는 구마라집의 이 사국예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사국예를 법신 적상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구마라집의 의역본에 나와 있는 이 유일한 수보리의 옳은 정답에 맞추어서 이 사국예를 고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제1사국예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렇게 고쳐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제2 색견아, 이음성구아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 요 미래 조건형을 빼고요. 모든 모양으로 열애를 본다면 이렇게 하고, 열애를 보고 이 말이죠. 모든 모양으로 열애를 보고 음성으로 열애를 추구한다면, 찾는다면, 즉 컵으로 의식을 찾는다면 시인 행 정도다 이 말이에요. 정도.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인행 정도. 불능견열애가 아니고 당능견열애. 당능. 당연히 혹은 합당하게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당능 견 열애.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법신적상이라는 1분기 해석에, 즉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해석에 보다 가깝다 이 말이에요. 보다 가깝다. 왜 그런지는 이 현장의 두 번째 26품의 두 번째 사국에서도 보다 선명하게 되지만 지금 우연찮게 정답을 얘기한 지금 수보리의 이 문답,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하나 더 생략됐죠. 이 말은 30 이상으로 여기 적어야 되겠네. 30 이상으로 법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억 8천 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색이죠. 모든 모양으로 법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의 정답을 살짝 고치자면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또 당연히 열애를 보지만 30 이상이 아닌 모든 상으로 천수천안 관음보살 모든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으로, 즉 컵, 나무, 버스 소리로도 열애를 볼 수 있을지언정 어찌 고귀하고 품이 있고 넘넘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으로도 어찌 열애를 못 보겠습니까? 즉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아프고 뭔가 절망하고 뭔가 안 풀리고 이 모습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는데 아름답고 풍요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찌 열애를 못 보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것이 법신적상이고 제2색견화 모든 모습으로 열애를 보고 모든 음성 생각으로 열애를 찾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정도를 걷는 것, 즉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응당 항상 열애를 본다. 즉 불행과 행복에 관계없이 늘 평안을 맛본다.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죽을 때도 사랑과 유머를 맛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광란의 법신 비상분하고 이 무단무멸분에서 이 붓다의 이 무기설이 이제 강론돼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스피커 성능을 계속 좀 절차탁마해서 재미있게 도반번님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